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공부합니다.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구원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 또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뭐 매폭 해가면서 정신이 없어. 예. 저도 하나하나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안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소의 물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가 있었어요. 즉 증거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었고요. 나중에 이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이제 그 안에 넣게 됩니다. 둘째가 이제 속죄소였어요. 그 언약궤 있던 일반 이렇게 나무 궤죠. 거기 그물을 입혀가지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마치 하나 같죠. 이걸 법궤라고 하는데 그 위의 모습은 이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시은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펼쳐나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백성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성막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왜 그럼 복잡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만나면 되잖아요. 바로 만나면 가세요. 바로 만나면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인 자녀를 삼으셔가지고 만나려고 이렇게 그냥 덮고 뭐도 이렇게 하고 뭐 이 복잡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 성막은 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 알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소는 또다시 지성소와 그 다음에 외성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성소는 이제 증거궤, 아까 증거궤, 법궤가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도 이제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 말씀의 떡, 생명의 떡, 그리고 또 이스라엘들이 먹는 일반 그 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병을 놔서 뭐야? 하나님과의 교제, 먹음의 교제. 또 등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참 빛이 밝혀지는 성소 안.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이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참 빛이.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절절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비춰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향단이 있어요. 그 앞에 또 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향할 향기가 펴른다고 그래요. 향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가 뭐 달라고 떼쓰는 그 기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주기도민과 같은 기도하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펼쳐나가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같이 화답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흠향되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드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또 연기가 나잖아요. 향에는 향기가 피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구름의 임재, 안개 이런 걸로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구름이 빽빽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빽빽한 구름으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것에 같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바로 구름은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위를 덮는 이제 덮개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덮개는 총 4개로 돼 있어요. 몇 개요? 4겹으로 하나, 둘, 셋, 4개로 덮여 있어요. 첫 덮개는 천으로 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라. 근데 그것이 홍색 실로 다 짜는 게 아니라 하얀 천에 그 실로 뭐를 만드느냐? 아까 그 그룹 있었죠? 시은자 위에 그 날개로 펼쳐 있는 천사의 그 모습을 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맨 아래, 그러니까 성소 바로 위에 있는 곳에 뭐가 보이겠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쫙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룹들이, 천사가 그룹이거든요. 그룹들이 이렇게 쫙 보좌를 호위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천의 길이를 어떻게 폭을 10폭으로 해라. 그리고 그 천의 길이는 28규빗이다. 한 규빗이 45.6cm를 감안하면 대략 한 12.8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은 4규빗이니 1.8m 정도 돼요. 그것을 덮개로 만들어서 5개씩 연결하고 2배를 만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제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죠? 날개 피고 있는 게 저게 꽃이 아닙니다. 그룹이에요. 그룹들이고 5개씩 10개가 지금 10폭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5개씩 하고 아까 금고리 50개를 만들고 나왔죠. 읽으면서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성소 위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을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구약이다. 여기 구약 5개가 구약이고 또다시 5개가 신약이고, 구약과 신약을 금고리가 쫙 연결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제일 안쪽에 덮이는 덮개 천사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덮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또 말로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게인지 잘 몰라요. 자, 이제 두 번째 덮개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 덮개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 읽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서 혀가 꼬여요. 규빗 하다 보면. 첫 번째 덮개를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두 번째 덮개를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덮개라고도 또 불러요. 그런데 두 번째 덮개는 뭘로 했느냐? 염소털로 짰다. 염소털이 보통 이제 흰 염소털이겠죠? 정한 연서를 가지고 털을 취해서 짰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해. 아까는 몇 폭이었어요? 10폭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는 몇 폭으로 되어 있어요? 11폭입니다. 11폭. 그러니까 안에 거보다 그 다음 거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위를 또 다시 한번 더 덮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 폭을 더해서 양쪽을 지금 보면은 저쪽 끝에 보면 약간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요거는 사실은 반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안으로 접고 바깥 저쪽 끝에는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덮어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휘장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덮여가는데 그 다음이 이제 염소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이 돼요. 염소털은 흰색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덮개 크기와 거의 동일하게 좀 크다 그래요. 조금 크다. 근데 확실하게 뭐 얼만큼 크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를 합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가죽. 양의 가죽. 그래서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돌고래의 가죽으로 덮개를 했다.
자, 첫 번째 덮개는 천으로 짜고 그룹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놓았고, 맨 안쪽의 덮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천사들이 보좌에서 호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지성소를 보호하며 성결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어요. 두 번째는 염소털입니다. 염소의 털은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텐트의 재료예요. 그래서 이것은 습기를 막아주고 또 태양열을 막아줘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것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 또는 만드는 성서는 다 뭔가 안에 뜻이 숨겨 있어요. 염소털로 짠 두 번째 덮개인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가 다 이것은 예수에 덮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다시 다 예수예요. 맨 안에 있는 것도 예수, 염소털 흰색도 예수, 염소 가죽에 붉은 물 들인 거 뭐겠어요? 주님의 그 희생의 보혈의 예수. 맨 끝에 또 이 해달의 또 이 가죽도 예수라고. 근데 보통 보면은 양이잖아, 양. 응? 아까도 그 가죽도 붉은 양도 숫 양의 물들인데 요것은 염소털이란 말이에요. 왜 염소로 털을 하게 했을까? 염소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아주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 야곱의 맨질맨질한 그 손목과 여기에 뭐를 놔요? 염소털을, 염소 가죽을 싹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 흉내를 내죠. 그래서 야곱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즉 예수가 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천국 갈 때 구원받는 그 심판대에서 딱 보면서 너는 누구? 예수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구원을 받는다고. 저 김정유요? 그러면 넌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죄인.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딱 보고 그 안을 우리 아내를 이렇게 싹 봐. 예수가 있나 없나. 딱 내 아들 들어있네? 넌 구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이 왜 모른다 그럴까? 의아심스러우지 않아요? 착한 일 그렇게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아셔야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아들만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그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양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 마리 양이 누구의 의무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머지 99마리 양은 한 마리가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마리가 다. 그러니까 내가 다 찾다 이 동네 찾다가 한 사람의 소자를 발견해야 구원받으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그 안에 예수 들어있는 자가 보면 얼마나 기쁘겠는지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안에 구원받는 자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야곱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이삭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선 몰래 속이고, 리브가 엄마가 속이고서는 양털 딱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바로 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자기 자식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눈만 침침해졌다고 그랬지 귀도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져서 몰랐지만 요 야곱이란 놈이 자기 형 흉내 내느라고 요거 붙이고 왔구나. 그런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에서인 거, 장자인 에서의 그 거칠거칠한 걸 보고 알면서 축복을 해버린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죄로 뺀질뺀질한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딱 보시고 구원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니 털이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해. 에서로 인하여, 에서의 거칠거칠한 걸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내 이름, 나라는 존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알아요. 요 죄인 김종유 왔구나. 그런데 요거 안에 예수가 있네. 그럼 내 아들 그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뭘 한다, 나를 자꾸 내세우는 거,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수되지 않는다. 셈되지 않아요. 그래, 너 한 가지 잘했구나, 이런 얘기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인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염소도 괜찮나? 염소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염소 중에서 해도 된다. 그래서 염소도 되는 거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염소도 괜찮다. 염소 똑같이 본다는 거죠. 즉 성소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두 번째 휘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휘장은 이제 순양의 가죽이죠. 그런데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죽옷을 지어준 적이 언제 있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어떤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외의 것을 보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외의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복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따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복이 없으니까. 세상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치부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 믿어봐야 다 죽어서 믿는 거? 그거 누가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늘 우리의 신자들이 적은 수다, 남은 자다, 그리고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비유로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만사 형통을 또 그것을 목적으로 믿는 자들, 그걸 바로 가라지,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한 가지 보면은 교회 안에 제일 좀 이렇게 신다들 중에서 제일 많은 좀 직업이 보험이에요. 보험 설계사. 제가 보험을 이렇게 좀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불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 초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불신자예요. 보험이 나를 보장해 주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보험 보장성 보험인가 그게? 무슨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저 몰래 들어놓은 게 하나 있었더라고. 저는 회사 말고 말 안 하고서는 있는 보험도 다 해지해 버렸거든. 근데 제가 딱 목회 시작하자마자 딱 위암이 온 거예요. 근데 실비보험인가 그건 그 사람들이 나 암 걸렸다니까 한목 잡았겠네 이러더라고. 아니에요. 한목 잡은 거 없어. 그냥 치료비 받는 그건데, 근데 그것도 딱 그거 받으니까 한 일주일 한 달 됐나요? 딱 오더라고. 해지 통지가 딱 오더라고.
해지됐다고. 왜 해지됐나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하다 보니까 등이 결려갖고 물리치료 한번 받았거든. 근데 그거 계약할 때 그 얘기 안 했다고 뭐 계약 뭐라 그래요? 파기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 보험이 뭘 보장해줘요. 맨날 보면은 뭐 평생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러면서 보험해준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에?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죽일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몰고 갑니다. 꽉꽉 짜요. 진액을. 바로 붉게 물든 양가죽,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누가 희생을 해줬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희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여러분 힘든 일만 생기면 이렇게 시험 드십니까? 왜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세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식을 죽였잖아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릴 때 이미 줬는데 내 거 조금 덜 받았다고, 나 조금 불행해졌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삿대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장마 때 비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완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험을 들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위해 뭘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먼저 약속하시고. 그 절절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서로 이렇게 뭐 불평등의 언약을 맺으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험이 뭘 우리를 도와주고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덕기는 해달의 가죽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해달이란 물개 종류예요. 물개는 당연히 물에 삽니다. 그리고 물과 묻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물이죠. 자, 그 가죽은요, 굉장히 그 가죽이 신축성도 좋고 보온성도 뛰어나고 방수도 뛰어납니다. 무슨 광야에 방수가 필요한가, 여러분? 사막에도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사막에 이 길이 뚫리는데 그 물에 의하여 길이 납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뭐 그런 얘기 있죠.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사우디 쪽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와디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비가 한번 왕창 내리면 그냥 막 지형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워낙이 가끔 오니까 이게 아닌 거지. 그때 어떻게 이 성막이 방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개를 보시면 알듯이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이뻐요? 핑크색이에요? 노래요? 빨개요? 거무튀튀하니 얼룩얼룩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좀 반달반달한데 물 밖에 나오면 이건 뭐 동물 색깔인지 무슨 색깔인지 이상하잖아요. 미워요. 못생겼어요. 이 성경학자들이요, 이 맨 겉에 덮개가 해달의 못생긴 색과 무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세상에서 아름답지 않고 세상에서 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하나도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예수님 초상화를 그렇게 멋있는 서양 사람으로 그렸대? 보기만 봐도 완전히 그냥 뭐 꽃미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막 하늘에 선포를 하는데
나도 안 믿을 것 같아. 에? 저 잘생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지. 마리아는 또 왜 이렇게 이뻐? 아유. 이 맨 밑에 보면 얼굴을 가린다는데, 다른 번역본에 얼굴을 돌린다 그래요. 눈을 가렸다.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우리 저기 고등학생이? 중학생? 우리 딸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잖아. 막 얼굴 못생겼어 이러잖아. 예수님 보고 어떻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이런 거예요.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 얼굴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못생긴 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나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만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거기다가 무슨 말밥통에서 태어나서 갖고,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 메시아야, 구세주야? 있을 수가 없어. 다윗같이 얼굴이 홍안이고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부인이 1000명이나 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시키고 오셨잖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높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보다 못생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님이 더 낮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품으십니다. 이렇게 성막의 외관이 덮여 있어요. 바로 이 전체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다. 여러분은 예배 나올 때 무엇을 보기 위해 오십니까? 나의 꿈을 보기 위해서 오십니까? 나의 소망, 나의 목적, 나의 원함, 나의 부귀영화. 그런 거는 다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시면 돈 많이 벌고 사실 수 있어요. 여기는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생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원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복을 받고 싶어 여기 왔느냐? 세상 복은 저기 부자들과 높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깁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옆에는 법무부에서 일하고 여기서는 감찰실에서 일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같이 술을 한잔 먹고 차를 음주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물어보더래요. 넌 누구냐? 나는 법무부에서. 그래요. 너는 어디야? 나는 감찰실에서. 그래요. 넌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벌금 왕창 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말고 정말 우리 안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